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살기 위해 살 것인가, 영원히 살기 위해 살 것인가. 한 번 살기 위해 살 것인가, 영원히 살기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주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다소 좀 신선한 충격입니다. 24.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후 세계는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5.6%는 사후 세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천국에 대하여 확신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24.4%나 된다는 것은 다소 우리에게 좀 신선한 충격이 되는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집중하기보다는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과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75% 되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설문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는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천국 있지요.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부활의 실체를 믿습니까? 정말 천국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친오빠, 그 이름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슬픔에 잠겨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빠의 시체를 보면서 망연자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시체가 되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오빠를 살릴게. 지금 살아나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르다의 고백이 조금 희한합니다. 24절에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희한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내가 네 오빠를 살려내리라 딱 했으면 아멘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오빠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고 다시 오빠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게 내 소원입니다. 주님 살려주길 믿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못 살리실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의 부활 신앙에 대한 교리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부활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한 후에 시체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의 부활 교리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교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부활의 교회를 알고 있었지만, 사후세계라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압니다. 믿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천국 있지요. 나도 알아요. 성경에서 봤어요. 믿어요. 있고 나는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답습한 교리대로, 신앙 고백대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마르다가 얼마나 또 다른 희한한 대답을 하는지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왜 이 대답을 희한하다고 했냐면요, 너무 정확한 말이거든요. 완전히 흠이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 차원에서 1획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39절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9절로 내려갔을 때는 죽은 나사로 오빠 앞에서 이 시체가 나흘이나 지났고 이 시체에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했는데 이 시체가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정말 살릴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틀리지 않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정작 부활이시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약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완벽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부활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만약에 주님 부활을 압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정령 살리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경험하고 있지 못한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트렌드 모니터라는 단체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59%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떠오르면 그냥 왠지 모르게 두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렵기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죽음은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고 그냥 내 삶에서 일단 신경 끄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학교 잘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신앙을 완벽한 교리대로 완벽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모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고백을 해도
내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부활의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입술로만 완벽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와 같은 실체 없는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활의 신앙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향하던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뒤에서의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제 귀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날 목이 쉬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항하세요. 왜 그러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믿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은혜의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고 하이리가 놀고 있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하나가 초콜릿 한 줌을 가지고서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몇 개 안 되는 초콜릿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이리가 그것 좀 몇 개 달라고 이렇게 옆에서 깐죽깐죽 대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 개 나눠주면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 준다 하면서 그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에 있는 사모 눈치 보면서 초콜릿 더미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하나한테 왕창 줘버렸어요. 그다음에 자, 이제 너 이제 하나 하이리 좀 줘.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좀 줄게 하면서 마음 놓고 주는 거예요. 왜요? 줘도 한참 먹을 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매여 있으면요, 이 땅의 것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저거 더 가져야지, 저 회사를 들어가야지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것 같고, 돈을 조금 더 벌고 아파트를 조금 더 사면 그때서야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세계를 보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더 풍성한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 실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 부활이 실체이기 때문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것이고, 마셔도 마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얽매여서 교회에서는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시선은 이 땅을 향하고 있으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그 신앙생활을 멈추시고 이제 부활의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원래 원문에는 이 관사가 붙어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이 일어나 그때서야 부활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면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넘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물론 개인의 행복 추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수고하는 일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열정을 내고 그 욕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수고한 그것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크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단에서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뿌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하늘에 투자하는, 하늘을 위하여 우리의 열정을 쏟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외면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면 종국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을 그 수고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상급을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예배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그렇게 부활을 묵상하고 매일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TV만 보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신앙에 주저앉은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어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붙잡고,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도닥여 주시며 다시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